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에게 닥친 위기를 그 순간에 돕는 손길을 베푸셔서 그 상황을 벗어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점점 사울왕의 위협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윗의 인기가 많아질수록, 그가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사울왕은 시기하고 다윗을 제거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만 있었던 생각이 이제 1절을 보면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이자 군대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었을까요?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을수록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는 현실이 아마도 다윗에게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말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을 했으나 돌아온 것은 왕의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목에 겨누어진 창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생명의 위협, 커리어의 위협,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것 같은 위험에 처하기도 하죠. 잘못이라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디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나에게 이렇게 찾아온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런 다윗의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돕기 위해 사람을 보내셨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이 위기로부터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친구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살기 등등한 그 상황에 다윗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에게 고한 말로 인해 다윗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맹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시 악령에 휩싸여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리고 왕으로부터 보내어진 병사들에 의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받고 남편인 다윗을 밤에 창밖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라마에 있는 나옅, 곧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학교를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다윗이 거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피난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친구와 아내,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돕는 손길로 준비하셔서 그의 삶을 지켜주셨고 피할 곳을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통해, 또 우리와 함께 고민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고 계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눈이 갑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난폭해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울의 하나님이기도 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만을 그 위기로부터 돌아갈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는 특별히 살인이라는 위기로부터, 그 행동으로부터 돌아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요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일 기회를 막으셨죠. 악귀에 잡혀있는 사울에겐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다윗과 그의 하프,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자기의 남편을 죽이려는 친정 아버지로부터 남편을 빼내어 안전한 곳으로 내보내는 자신의 딸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살인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를 틀어버리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잡기 위해 나봇으로 전령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전령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예언만 하게 되는 모습. 결국 사울도 그렇게 예언을 했죠. 여러분,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 사울 왕이 살인하지 않기 위해, 살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살인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우리는 명령받았죠. 왜 그럴까요? 살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이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이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다른 이유를 본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소중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게 된다면 다윗의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죠. 과연 그런 행동이 사울에게 도움이 되고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도 큰 문제가 있었지만 사울의 인생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망하도록 지옥길로 가는 그것을 환영하고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일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울과 같은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함으로 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그렇게 피할 길을 주셨는지를 감사하며 돌이켜보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